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다. 주님께서는 마무리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참 더운 대낮에 천막어기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 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서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제가 빵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의 곁을 지나게 되었으니 먼 길을 두오신 다음에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사알을 가져다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고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솥대가 있던 데로 달려가 살이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엘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서두르 잡아 요리하였다. 읽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24-3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은 그의 운명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다. 셈족들은 이름이 운명을 명시할 뿐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성격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였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요나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로 이름을 바꾼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우리가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이름이 그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안에,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역할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도 뭐 장명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을 짓잖아요. 옛날에는 남성들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짓는데 여성분들의 이름은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출가 외인이라 뭐 시집갖고 끝나버리니까 우리 식구가 안 되니까 그래 해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여성들은 그 이름이 좀 듣기도 좀 민망한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자라든지 말자를 또 이제 끝자라는 데도 이제 끝자랑 말자는 똑같은 건데 끝자라든지 그래서 이제 딸은 끝이다. 딸은 끝이고 아들을 좀 낳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바람에서 끝자 이름이 끝자라고 해요. 끝자 말자라고 말자는 좀 그런 괜찮은 이름인데 어쨌든 간에 그 이름을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짓는다기보다는 뭔가 부모가 바라는 어떤 그런 거 정말 제발 좀 이제 딸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만 끝자다 이제 끝이다 이제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상당히 이름을 지을 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이제 짓죠. 그래서 그 이름대로의 어떤 사람이 되기를 이름이 의미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남자들은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랬는데 그쪽 지역에는 뭐 특히 이제 중동 지역 그쪽에는 그 이름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이름을 딱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다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람. 그런데 큰아버지인데 하느님이 개명을 시키죠.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인류의 아버지라. 그래서 큰아버지가 아니라 인류의 아버지다. 전 민족의 세기의 아버지다. 세기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장차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이름 안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아버지니까 인간으로서는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버지니까 전 인류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셰리족 그 계통에서는 어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떤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할례를 당신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외적 표기로 정하기 전부터 그것은 오랜 풍속으로 지켜왔다. 저 이집트 사람들과 그 밖에 고대 세계 여러 민족들 간에 풍속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하나의 어떤 법으로서 모세 법으로서 정해져 있습니다만도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할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동 지역에 모든 많은 중동 지역에서 이것이 하나의 그 토속화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필리스틴 사람들에게는 이런 풍속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풍속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추측건데 결혼 전에 의식 혹은 종족의 성원이 되는 하나의 성인식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성인식이라는 이런 것이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는 것은 없지만은 주민등록상으로 투표권을 이제 갖게 되면 어떤 성인의 어떤 대접을 해주는 그런 어떤 것이 되는데 그러나 원시사회 특히 이제 생존 계통 이런 것에서는 이 성인식이 굉장히 성대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도 이런 어떤 성인으로서 이제 등급으로 올라가는 때 이 할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어른이 되었다. 이제 어른의 발열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어른의 한 구성원으로 너는 이제 되었다. 이제 모든 마을의 대소사나 또 나라의 대소사나 이런 것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가족 구성체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할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법으로 이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법으로. 할례를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는 성인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법으로 이 명시를 해서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과 하느님과의 어떤 계약의 표지로서 이 할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민족이냐 민족이 아니냐.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 취급을 하게 되고 할례를 받았으면은 우리 민족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바오로 사도는 그랬죠. 할례를 받았다 받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는 것과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오로지 믿음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바오로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그 계약을 맺은 그 표지로서 이제 할례를 하게 됩니다. 할례를 함으로써 하느님이 우리에게 약조하는 너는 너희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민족의 어뜸이 되는 그래서 너는 아브라함이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하는 이것을 하나의 표지로서 상징적인 하나의 표지로서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는 것으로서 보면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간의 계약이 맺어졌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무지개를 보면 우리가 뭘 상기한다고 그랬어요? 무지개. 그렇지. 물로서 멸하지 않겠다는 하느님의 약속. 그 약속이 하나의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들은 이 약속을 내가 한 이 약속을 상기해라. 그래서 물로서 너희들은 이제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도
앞으로 홍수가 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대비해서 탑을 높이 쌓는 바벨 탑을 쌓게 되죠.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하시고 무지개가 바로 그 하나의 상징이다. 내 말의 어떤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그들은 물로서 이제 죽지 않으려고 탑을 높이 쌓아 올라가는 지독하게 하느님 말씀을 잘 안 듣죠. 그런 것처럼 하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다가 말은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복을 전해주는 전달자. 아브라함은 복을 전해주는 전달자다.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의 복을 전달해주는 통로로 선택하십니다.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은 그 아브라함의 태도에 따라서 움직여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도 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죄를 사해주게 되면은 나도 그 사람의 죄를 사해줄 것이고 너희가 사해주지 않으면 나도 사해주지 않겠다. 그것처럼 그 어떤 절대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권을 주는 것이죠. 신권을.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면 나도 그 죄를 용서해줄 것이고 그 사람 죄를 용서해줄 것이고 너희가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나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마치 우리가 고백성사를 줄 때 사제경을 염할 때 신부가 자기 본안으로 사제경을 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는 하나의 도구예요. 그래서 항상 그 사제경을 염할 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사해주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권을 어떤 권을 대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죄를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미운 사람이 와가지고 쓰다 보면 용서 안 해준다 나가라 그 사제관 앞에 무릎 꿇고 그 눈 오는 밤에 죄를 용서해달라. 옛날에 그런 낭만적인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 했다라는 건 사제관이 박살나죠. 이제 뼈고 이래됐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뭐 사제권이 있습니까? 신부님이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어요. 이래 딱 던지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이제 여기 아브라함 이야기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느님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면 나도 그 사람을 축복해 줄 것이고 너가 그 사람을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의 복의 상징인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그런 신뢰를 받게 되죠. 또 그분이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신앙을 하나님한테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정말 놀라운 그런 신앙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게 하나님의 첫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만나서 잘 있었나? 뭐 나는 누구다? 내가 앞으로 너를 이용해가지고 전 인류를
시키도록 이제 너를 통해서 이제 하겠다, 준비를 시키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바로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근데 이 가거라 하는 말을 우리가 성서에서는 그게 나오는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하면은 가거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자신을 향해 가라 뜻입니다. 너 자신을 향해 가라. 히브리 말로서는 너 자신을 향해 가라. 그냥 단순히 떠나라는 이야기보다도 너 자신을 향해 가라. 이것은 너의 내면을 향해 가라는 뜻입니다. 내면을 향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막 동서남북을 헤매지 말고 너 자신의 내면을 향해 가라. 그래서 다른 곳을 향해 가라는 의미 이면에는 너의 참 자아를 찾으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성서 공부를 하는 이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가거라가 그냥 뭐더 떠나는 그런 단순한 의미보다도 너 자신을 향해 가라. 소크라테스가 뭐야?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러니까 왜 자신을 알아라 하느냐? 이 자기 꼬라지를 모르면은 그 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꼬라지를 모르면 자기 꼴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꼴을 모르니까 요즘에도 뭐 우리 뭐 정치인들 말도 하기 싫지만은도 정치하는 사람들 꼬락소리를 보면은 지금 이거 우리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민생을 풀어서 백성을 좀 이렇게 잘 먹이고 잘 살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또 흔들림 없이 믿었다. 이것이 거의 위대함이다. 믿었다는 것. 하느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는 것. 선하신 하느님은 인간의 죄악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라고 하신 복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도 더 이상 이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소멸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온다고 하느님이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원성이 너무나 크다는 말을 부조리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성이 너무나 크다는 것은 엄청난 그 죄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이 선한 사람의 고통을 극에 달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느님이 이제 인내의 어떤 한계를 드러내신 거죠.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끝까지 인간에게 희망을 거는 의지의 표현이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선하심을 무기 삼아 소돔을 위해 하느님께 간증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하느님께 말을 건 첫 사람이만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도 얻음입니다. 아브라함은 6번에 걸쳐 청원을 합니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썰어버리시렵니까? 대답한 질문으로 의인의 숫자를 50, 45, 40, 30, 10까지 거듭 줄여가면서 아브라함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어떤 하느님과의 대화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심리적인 용법을 이용한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심리학은 공부도 안 했겠지만 그래서 50명이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했을 때 하느님은 안 멸하겠다 했었거든. 그러면 45명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50명에서 40명 어느 정도 빠지도 멸하시겠습니까 하거든요. 그게 다른 말입니다. 45명을 봐서 멸하시겠느냐 하는 말과
50명을 멸하시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5명 빠진다고 해서 멸하시겠습니까? 이래 하는 것은 최대로 하나님의 자비를 끌어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사랑이 묻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45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40명, 3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근데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곡하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죄인은 당연히 벌을 받고 의인은 구원되어야 한다는 사실보다는 소수의 의로운 사람 때문에 죄스러운 인간 공동체가 구원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새로운 방향 제시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만 살려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을 봐서 그 죄인들을 용서해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인 때문에 죄스러운 인간의 공동체를 구원시켜달라. 그래서 그래도 그 중에 의인은 빼주십시오 하는 것 같으면은 좀 약간 뭐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의인을 봐서 소돔 도시 그 자체를 멸망을 중지시켜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는 의인 10명으로 청원을 끝냈습니다. 아마 이 10명으로서 왜 5명 더 내려가지 왜 여기서 끝냈을까 하는 것은 아마도 유다 전성에서 공동체 예배를 위해 최소로 요구되는 인원이 10명인데 근거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사학자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는 최소한도 10명 정도는 참석해야 어떤 공동체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명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미 공동체의 발언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으로서 청원을 끝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제 그런데 근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청원은 단순한 일을 넘어 상승불락의 원리로 이해된 하느님 정의에 대한 날카로운 논박이며 신학적 성찰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세례를 준다든지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간단한 세례를 주기 위한 교리를 한다든지 할 때 상승불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옛날에 있었어요. 상승불락. 그러니까 착한 사람에게는 상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한다. 이게 이제 상승불락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느님의 정의가 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상승불락을 이야기할 때 그냥 단순한 그런 이분법적으로 그거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복해할 수 있는 하느님을 아이고 하느님도 잘못하면 지 바꾸나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건 우리도 그런 건데 뭐 잘못하면 때렸듯이 그런데 그럼 하느님은 우리보다는 좀 더 뭐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길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정의로움에서 우리가 정의의 입각에서 본다면 그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에서 보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벌을 하는 것은 선을 위해서 선으로 돌리기 위한 벌인 것이지 단순히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책을 하는 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맨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못된 놈이니까 계율에서 이탈해가 지 나름대로 놀아나고 또 지 나름대로 좋은 풀 먹으려고 계율에서 이탈해가지고 있으면 니는 좀 한번 봐라. 너 때한테 한번 짜 먹게 봐라. 조직에 써맛을 한번 봐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은 99마리를 벌판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헤맨다. 그러니까 그 잘못을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잘못을 사랑으로 끌어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얼마나 사랑이 깊으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다. 과감하게 벌주고 홍수가 와서 쓸어버리고 불을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참 무섭다는데 그거를 삼성불하게 차원에서 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오늘 봤듯이 의인이 그 안에 그 도시 안에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를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는 거거든요.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멸할 놈들만 멸하고 그러면 잘못된 놈들만 멸하고 거기에 의인은 빼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10명을 통해서 전부를 구제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의 하느님의 어떤 사랑에 닮아가는 모습이고 하느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의인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의인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이 그렇게 그게 다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상선벌악이라는 이 말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벌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굴러들이기 위한 벌인 것이지 결코 내치기 위한 벌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언자들의 아브라함의 청혼은 단순히 빌물 넘어 상선벌의 원리로 이해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날카로운 논과 있고 신학적인 성찰이다. 아브라함의 청혼의 또 다른 중요성은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타지방 사람인 소돔인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랑은 이미 가족의 사랑을 넘어서는 것, 또 자기 민족의 사랑을 이미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서에 보면은 우리가 강도를 만난 사람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거기에 이웃의 개념이라는 것은 내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 또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 우리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 우리 한 나라에 사는 사람, 이런 어떤 이웃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개념은 국경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선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도 그때 가서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국경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하는 아브라함이 결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민족은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의 사람들,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님한테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하는 그렇게 하라는 그 삶을 아브라함은 이미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국경 없는 사랑은 오늘날 우리와도 매우 다르다. 세상의 관심사는 점점 더 내 가족, 내 지역, 내 나라로 편중되고 개인주의와 집단적 이기주의로 깊어만 가는데 아브라함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받아들이라고 우리를 일깨운다. 구원은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에서 출발함을 기억해야 한다. 구원은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외침으로써 우리가 구원이 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출발되어야만이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더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 및 이스마엘 24-5입니다. 요 장만 합시다. 사라는 자신이 아기를 낳지 못하자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가를 통해 자식을 보도록 추천하여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된다. 하갈은 태기가 있자 사라를 없이 여기기 시작했고 이에 사라는 하갈을 내쫓는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라이로리에서 이거 지역 이름입니다. 라이로이에서 나타나 하갈을 되돌려 보내며 많은 후손을 약속한다. 하므라비 법전에 나타난 당대의 비밀 바빌론 풍속을 따르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본처가 주선하여 자기 종으로 하여금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기는 본처의 아이로 간주하여 본처의 무릎에서 해산한다. 남편은 이때 그 여종은 자기 첩으로 거느리지 못한다. 사라는 이런 풍속을 알아 합법적으로 처신하지만 오히려 하갈이 권리를 빼앗으려 하자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려고 하갈을 내쫓는다. 자, 여기에 보면은 아마 이게 하므라비 버전이 바빌론이니까 바빌론에서 원래 살았잖아요. 그쪽에서 거의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법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본체의 무릎에서 해산하면은 이제 그 본체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종은 아기를 낳아주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지 더 이상 무슨 어떤 행세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처를 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본처가 종의 몸에서 사내 아이가 낳지 못하면은 결코 나중에 본처가 소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침 이제 하갈이 아기를 낳았어. 이름이 이스마엘.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갈이 이제 처신을 잘못된 것이죠. 자기가 좀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자기 종으로서의 신분을 잃지 않고 행동했으면은 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거라, 자기 속으로 들어가라. 자기 꼬라지를 이제 모르는 것이지 하갈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본체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쫓아내는 거예요. 그 권리가 있는 거죠. 쫓아낼 수 있는 권리가. 그래서 내가 내 종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그건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게 그 당시에 하므라비 법전에서 그게 통했던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죠. 근데 쫓아내지만 나중에 아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 아들의 후손에 많은 후손을 거느리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다시 아브라함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집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이제 분가를 하게 되죠. 분가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우리 신약 성서에 보면은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두메아인들입니다. 이두메아가 나중에 헤로데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에돔인입니다. 에돔의 조상이 이스마엘입니다. 에돔의 조상이. 나중에 좀 시간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약과 할례,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왕손 및 땅을 주실 것과 영원한 계약을 맺을 것을 약속하신다. 그리고 계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신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이행을 위해서 수태 불가능한 나이에 든 사라가 아들을 낳아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과 그에게서 민족을 다스릴 왕손을 구체적으로 다짐하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종에 이르기까지 할례를 베푼다. 이 계약은 아담과 노아와의 계약에 이어 세 번째 계약이다. 유의할 점은 후손과 땅에 대한 이 보존적인 약속이 시나이 계약에서 내린 약속, 나는 너희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과 연결된 점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구원 역사는 이렇게 세계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을 베풀므로 인해서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이제 그것이 이런 할 일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그 계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율법에서 말하는 이 할례는 구약에서는 하나의 그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냥 단순히 승인식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계약을 위해서 계약의 어떤 표징으로서 할례를 하는 거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느님은 그들의 하느님이 된다. 할례는 대부분 원시 사이의 토테미즘 예식에서 볼 수 있는데 정식 어른 또는 부족의 일원이 되는 승인식이다. 이것이 종교 예식과 결부되면서 희생을 통해 하느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며 하느님의 통료함을 표시하였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희생의 효과 때문에 널리 퍼진 것이다. 그래서 그 할례를 하는 것 자체가 큰 희생 아닙니까? 그래도 그게 일종의 이제 요즘 말하면 호경 수술이거든요. 호경 수술이니까 그 당시에는 마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조건 잘라버리니까 어린아이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간다. 그런 어떤 의미 때문에 사람들이 이 할례를 굉장히 그 당시에 널리 그것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느님과 통교가 된다. 할례를 하게 되는 그런 큰 의미를 종교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할례가 승인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앙의 위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하고 이삭을 이제 대단히 바치는데 또 한 가지만 우리가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여기 아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큰 돈, 이 반석에 돈이 큰 돈인데요.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자리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에 올려놓고 이제 칼로 이제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인데, 이 반석이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면 있는데, 자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은 뭐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가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근데 이제 그 이 예루살렘이 전부 무너진 것은 물론 바빌론이 침입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가 무너졌지만 이 예루살렘이 전체가 무너지고 이 동쪽에 또 벽만 안 남아있어요. 다 무너지고 이때가 언제냐면 AD 27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죽여라. 전부 죽여라. 그래가지고 사정없이 다친 데를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죽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숫자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뭐 도망간 사람까지 다 합쳐가지고 수치가 3분의 1을 죽였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회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싸움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통곡의 벽.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부터 나라가 뺏긴 겁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나안이라는 팔레스티나라는 이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려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지도상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AD 27년이에요. 물론 이제 그 바빌론한테 AD 587년에 멸망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 로마가 AD 27년.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랬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품 안에 모으듯이 너희를 모아라고 모으려고 내가 했던가 하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성서에 보면.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은 이미 27년 후에 당신이 돌아가시고 27년 후에 이런 처참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신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벽에
손을 갖다 대고 머리를 박고 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통곡을 한다 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잃고 거의 2000년을 헤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거의 자신들의 어떤 잘못을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고백서에 들어오듯이 이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은 통곡의 벽으로 와서 이제 잡고 막 나름대로 이제 통해를 하는데, 근데 뭐 눈은 안 해. 하고 나서 나오는데 보니까 눈은 또 다 통곡을 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기 죄를 되돌아보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원인데 이 사원 안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 사원 안에 이 아브라함이 제사 지낸 그 반석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3대 종교가 여기에 발상지입니다. 3대 종교가. 그래서 이 이슬람교도 얼마나 지금 그 중동에 거의 다 이슬람교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마호메교라고 하는데 이슬람교입니다. 근데 이 이슬람의 사원이 있는데 이 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반석이 여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뭐 관광 오면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데 뭐 다 신발 벗고 이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게 뭐지 있는데 그러면 자 유태교가 이 통곡의 벽은 유태교입니다. 이스라엘 정통교회가 구약의 하느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정통교회가 유태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교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그리고 우리가 또 뭐입니까? 천주교, 그리스도교가 여기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땅은 적지만은 세계의 큰 3대 종교의 발상지가 바로 여기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곳에 이제 역사를 이제 성서학교를 공부하시는 분은 내년에 그 성지순례 가실 때 적어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결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매일매일 사람이 다르게 여기 와서 자기 죄를 뉘우치는가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더듬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한테 또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여러분들 참고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이삭 바치는 또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때 다시 공부하더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성서를 읽어가지고 오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